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덥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윗사람들이나 서림들에게 아주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실행 가능성이 없는 요구나 내가 전혀 할 수 없거나 이해가지 않은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2,000원만 주면서 점심을 해결하고 아이스크림 사가오라 하던가, 아무 말도 없다가 집에 갈 때쯤 돼가니까 오늘 야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사가 있거나,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3, 4일 걸릴 일을 주면서 내일 당장 보고서 가져오라 하던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실행 가능성이 적으며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주 막막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정도가 심하면 화가 날 것이고 심지어는 욕도 나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기분이 딱 이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린 명령이 기드온이 느끼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었다 하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기드온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밀이나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은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마당에서 합니다. 그렇죠? 저는 밀이나 쌀을 타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깨를 직접 타작을 해봤습니다. 깨나무를 파란 천막 위에 깔아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면 깨가 수북하게 쌓이고 그거를 나중에 키나 쭉정이 같은 걸로 이제 두두 털어내죠. 그래서 골라냅니다. 이때 깨를 타작할 때에도 어디 들어가서 타작하지 않습니다. 마당에 넓게 펴가지고 타작하죠. 만약 깨를 실내에서 타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를 털다가 먼지가 제 입에 들어가서 제가 실신하고 말겠죠. 엄청 먼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생겨서 그 먼지를 다 흡입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먼지를 감당하면서 실내에서 타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작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실내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 마당에서 당당하게 타작을 하지 않고
실내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자신이 타작한 곡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심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도 곧바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표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임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털에 놔둬놓고 하나님, 이 양털 빼고 다 젖으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털 빼고 다 젖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젖고 나머지는 다 젖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반대로 그렇게도 해주었는데 그때서야 겨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군사를 줄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군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를 다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엄청 많은 조금이라도 군사를 더 모아서 가서 전쟁을 치러야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군사를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군사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 대신에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설 때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그 숫자를 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병사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겼습니다. 10,000명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 하시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 300명이 상대해야 하는 기드온 연합군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또 그들이 데리고 온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셀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손 한 주먹 채운 그 모래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래가 유실되어서 정부가 모래를 투입하는데 그 모래의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25.5톤이 되는 덤프트럭 80대 분의 모래를 투입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톤이 넘는 모래를 해운대에 투입하죠. 그렇다는 말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의 양은 그 200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죽인 자가 12만 명이고 살아있는 자가 15,000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임한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도합 13만 5천 명이 되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예전에 2007년에 부산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인 숫자가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해운대 해수욕장이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서 빈 곳이 없었던 것을 볼 때에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의 숫자를 해변의 모래에 비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단 300명의 군사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게임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고 전략이 좋아도 이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영화 300에서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싸울 때 페르시아는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왔고 이를 상대하는 스파르타는 300명의 군사만 있었죠. 그때 스파르타가 아주 용맹하게 싸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적의 숫자에 압도당해서 지고 말았죠. 삼국지에도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을 유비, 송건 연합군이 무찌르는 적벽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대는 100만 명이었고 유비, 송건의 군대는 1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3만 5천과 300의 차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죠. 만약에 기드온이 모았던 3만 2천 명의 군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서로 맞붙었다면 이 적벽대전처럼 기적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300명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만큼 이 전투는 300명의 군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죠.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추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만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추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가 기드온이 아니라 사람 기드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회사 일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이는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아주 완벽히 잘 살아보겠다고 꿈꾸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꿈에 부풀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 패가망신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 중에 산거지골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탕자와 같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구해냈듯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넘지 못할 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로만 전쟁을 치르게 하신 이유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거느린 3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 135,000명을 이기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착각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아까도 설명했던 그 적벽대전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명량해전도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깨부수는 그 명량해전이 있었죠. 이렇듯 적은 숫자로 많은 군사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또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 등 아주 적은 병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좋으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을 것이라는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대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자랑하면서 다닐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기드온에게 병사를 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교만한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시기에 기드온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의 군사만 주어 절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교만의 씨앗도 남기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높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래저래 평가하고 지적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차 감사가 사라지게 되지요. 두 번째는 점점 내 모습 속에서 배려가 사라지게 되고 이기적인 모습만 남게 됩니다.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에 바빠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 내 말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요.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기적인 모습만 남게 됩니다. 셋째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약해집니다. 점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나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교회에 봉사하기보다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예배나 모임에 나오기보다 친구 모임, 사모임에 빠지게 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보다 이래저래 사정이 있다고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지요. 앞서 설명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란 녀석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란 죄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혹여나 우리가 교만뿐만 아니라 여러 죄악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꼭 이 말을 달고 삽니다.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늘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승리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300명의 군사만 허락하셨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우리의 삶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교만의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2026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